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호세 6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 호세아서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인가?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 거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거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할 텐데, 여기 보니까 이 백성들이 어디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까? 이건 장소적인 면, 물리적인 어떤 공간면을 놓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심령적인 면에서, 그리고 삶의 방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이 말씀이 나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성했어요. 근데 문제는 영성 방면에서, 신앙 방면에서 수준이 굉장히 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것을 보게 되면 물론 개인별로는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과 비교해 봤을 때는 참 우리가 지금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특히 이제 저희 동년배 외에 있는 분들은 아마 이 말을 더 실감할 겁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 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그래 그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굉장히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이 또 많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가지고 그 지금 하는 일이라든가 직업적인 면에 있어서도 참 저분은 참 잘 됐다, 이렇게 주변에서도 부러워하고 인정할 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학업에 있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들도 대체로 다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의 신앙이 꼭 완전히 좋다, 우리 영성 방면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위험하다, 이런 말이에요. 일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생활이 넉넉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정도면 진짜 참 인정할 만하다,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지금 내 신앙 상태가, 내 영성 방면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하실 것인가, 이건 별개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째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굉장히 풍성하신 분이에요.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하나님 매를 대시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한 여인이 말해요. 아주 음란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이름을 대면서 고멜, 또 한 여인 이름을 대면서 너 그 여자와 결혼해. 이거 진짜 강제 결혼입니다. 제정신을 가진 남자라면 그런 결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이니까 했습니다. 근데 여자가 진짜 이 행실이 불량했어요. 아니 막 나가가지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가지고 진짜 그것도 무슨 사랑인지 해가지고 뭐 애도 낳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데려와라. 그래서 이제 값을 다 치르고 데려오잖아요. 사정사정하면서 이 정신 나간 남자입니다. 근데 이 호세아가 그 일을 했어요. 저는 성경에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제일 고통스러운 그 어떤 것을 느낀 사람이 누구냐? 저는 호세아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뭐 그러지 않잖아요. 뭐 성격이 안 맞는다, 뭐가 안 맞는다 그러면 뭐 달라서도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된 세상이 되었습니다만 그 옛날에 뭐 이것은 뭐 애를 못 낳는다거나 아니면 부정을 했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뭐 이 갈라서는 이유가 되더라도 심지어 그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여인을 갖다가 호세아에게 결혼하라고 아내를 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냐 이 말. 이건 입장을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이제 남편이 이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결혼했으면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가서 더 젊은 여자, 더 예쁜 여자, 막 여인 여자를 막 쫓아다니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저 진짜 정신 나간 남자 아닙니까? 그러면 대체 어떤 여자가 그런 남자를 남편으로 생각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참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와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느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직전에 두고, 하나님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 계속해서, 외치는 말씀입니다. 제발 돌아와라. 이제 너희들 큰일 난다. 결국은 내 아수르한테 망하고, 그 아수르는 또 바벨론한테 망하고, 막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느냐? 첫째, 우리의 지금 삶의 방향에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성실하게 한다 하더라도 사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놓고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느냐? 내 삶에 있어서, 내 신앙에 있어서, 내 영성 방면에 있어서 부족한 점, 잘못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그림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지금 위험한 위치에 서 있네요. 자, 이 그림을 여러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 아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참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참 멋있는 데 올라가 있네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기 나도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 생각하는 분 있어요? 저는 1억 원을 줘도 못 갈 것 같아요, 솔직히. 자, 얼마나 위험하냐, 이 말이에요. 저기서 발 한 걸음만 어떻게 해요? 한 걸음만.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슉 떨어지겠죠? 그러면 완전히 그냥 가루가 될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이다, 이 말이에요. 발 한 걸음을 잘못 내디디면 정말로 파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고 말해요. 생사가 걸리는 걸음걸이가 있습니다. 그 한 걸음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고, 뭐 부모 자식 간에도 또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는 세상에서도 그 발 한 걸음 때문에
인생이 어그러지는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한 걸음을 도대체 어떻게 내디뎌야 되느냐. 고집을 피우면서 계속 나가다 보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발걸음을 내딛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도록 그렇게 기다려 주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대체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방향이, 우리 영성이, 신앙 방면에서 잘못된 부분은 대체 어떤 부분일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바로 지금 하나님에게서 지금 떠나 있는 경우입니다. 대체로 큰 세상에서 죄라고 하는 것 죄들이 있겠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고 생각되는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많이 들었어요. 이런 것들은 그런대로 분명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면 그 죄 끊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그것은 세상에서도 죄라고 인정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세상에서는 죄라고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또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그건 죄야, 분명히 죄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끊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계속했다가는 결국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생명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또 그 밖에 두 번째 상황은 그게 죄인지 어쩐지가 분명치 않은 경우예요. 그게 죄인가 죄가 아닌가. 이것은 주로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가치관의 문제예요. 내 가치관.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무슨 별나라 세계 얘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 가치관의 충돌 문제입니다. 가치관의 충돌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굉장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하는 공부라든가 무슨 일이라든가 어쨌든 이걸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을 못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알아서 다 하겠지 뭐. 그래가지고 가정을 소홀히 한다. 나중에 보면 가정에 막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사실은 왜 일을 하고 왜 공부를 하는지, 이건 사실은 수단인데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와 내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정작 여기다가는 시간을 못 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쁘고 내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교회 나갈 시간조차 없다 이 말이야. 그럼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 일, 그 돈 버는 거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이렇게 허락하셔야 그거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다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큰 죄라고 할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이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가 하면서 또 원하면서 추구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와 빗대어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5절,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입니다. 호세아서 2장 5절 제가 읽고 6절,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입니다.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자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7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 보니까 나보고 참 이쁘다고 해, 저 남자가. 하면서 나한테 눈을 찡긋찡긋 하면서, 아, 이쁘다고 그래. 나한테 오면 내가 술도 주고, 떡도 주고, 맛있는 거 많이 줄게 나한테 와. 그리고 꼬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정신이 나간 여자죠. 예, 음부입니다. 고멜. 예. 그래서 남편이 있는데도, 이 남편은 너무 진짜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거짓이게. 예, 그리고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바깥 남자가 키도 크고 아주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돈도 많은 것 같고 아주 나를 굉장히 기쁘고 즐겁게 해줄 것 같아요. 근데 나를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애야 뭐 갖다가 따라 나간 겁니다. 남편 있는 여자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건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7절에 보면 설령 그 음란한 아내가 그 바깥에 그 연애하는 남자를 따라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갔더니 이거 완전히 참 맹탕이에요, 맹탕. 사실은 자기한테 그렇게 그걸 잘해주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유혹했을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참 인물도 좋고 아주 뭐가 있어 보이고, 이 사람들 따라서 내가 가면은 내가 참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물질적으로나 또는 감정적으로나 또는 육신적으로나 아주 재미지게 막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가시로 말해요. 결국은 갔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거 다 그가 사랑했던 것들이 가시로 이렇게 하나님이 막는다는 것은 결국은 다 없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설령 손에 쥐었다 하더라도 없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이 여자를 떠나가고, 명예, 향락도 이 여자를 떠나가고, 그리고 건강도 떠나가고, 나중에 생명도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것이 뭐냐? 우상입니다. 우상. 가나안 땅에 오니까 바알, 아세라 우상 비롯해가지고 밀곰 그런 우상도 있고 여러 가지 우상이 있어요.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아니겠습니까? 가나안의 우상이에요. 그것들이 사람을 갖다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주고 자식들도 이렇게 잘 자라서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삶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우상들의 특징이고, 이게 바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짓 신에게 가서 섬겼다 이 말이에요. 모든 과일, 양털, 모든 산물이 다 이 우상이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주변 나라를 보니까 가나안 주변의 나라들은 다 강대국이었습니다. 북쪽에 아시리아, 남쪽에 애굽, 그리고 동북쪽으로 바벨론, 다 신흥 강대국들. 근데 이 가나안은 굉장히 약한 나라였어요. 물론 한때 강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이러니까 약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세상의 것들 또는 세상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해도 이 말이 씨가 안 먹히는 거예요. 진짜 이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현실 세계가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을 압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갈 때면 떠나가라.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의 길을 막으시고 가시를 줘가지고 고생을 아주 직살하게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도움을 청했는데도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어요. 이게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현실은 대부분 다 이해관계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있으니까 나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익이 없으면 나한테 잘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이해관계예요. 내가 뭐 좋아서 예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뭔가 자기한테 이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는 것이다. 이게 세상의 이해관계다 이 말이에요. 영적 방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를 죽음과 파멸에서 건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본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기 아내로 삼아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 정작 남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돈을 사랑한다거나, 또는 하나님 대신에 무슨 일을 사랑한다거나, 하나님 대신에 뭐 쾌락을 더 사랑한다거나, 이것이 이렇게 되게 되면 어느 날인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나한테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돈도 내게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돈도 날개를 달고 날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잠언 2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5절입니다. 잠언 23장 5절. 잠언 2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지금 우리가 돈 그러는데요. 우리가 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돈이 이렇게 있어도 나이 들어가면 사실 쓸 돈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필요한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마음만 든든한 것처럼 있어요. 그 돈을 자녀들이 이제 관심을 갖죠. 저 돈이 누구한테 가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부자든 중간치로 살았든 조금 가난하게 살았든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이제 때가 되면 우리 참여기 성도님들은 대체로 안 그러겠지만 상당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보면. 부모의 재산에 대해서 자녀들이 이제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 부모도 근데 그걸 압니다. 이 갖고 있어봐야 결국은 이제 주택연금에 든다고요? 그 마찬가지죠. 이제 남는 돈 이제 자녀들한테 가겠죠.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조금 더 여유 재산이 있다. 그 얼마나 쓰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숨을 쉬어야 돼요. 그러다가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요양은 또 갖다 바치는 돈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자녀들한테 폐해 안 끼치는 정도 된다면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게 또 사실은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날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돈 자체를 갖다가 막 그냥 없으면 죽을 줄도 안다 이 말이에요. 돈 없어서 죽는다면 죽는 게 낫지요. 제가 정말 죽어야 한다면 그 몇 년 더 살아서 뭐 하겠냐 이 말이에요. 어차피 죽을 건데 50년 살다 죽든 100년 살다 죽든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참 그 생각을 빨리 깨치야 합니다. 사실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살아있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많든 적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에다가 중심을 두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너무 많이 어울려 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자기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보면은 이 돈을 신앙 위에다 이렇게 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돈도 언젠가는 날개를 달고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날아갑니다.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명예, 권세도
어느 날인가는 다 나를 떠나갑니다. 쾌락이 그렇게 좋았나?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건강은 언제까지나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건강이 나빠질 때가 옵니다. 건강이 나빠질 때가 와요. 그럼 어디 놀러 갈 수도 없어요. 이제 집 안에만 있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힘드니까, 걷는 것도. 그 쾌락을 우리가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막 꿈꾸고 했던 그런 일, 사업,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결국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이 결국 다 내게서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것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진짜 하나님만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13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14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호세아서의 말씀과 이 탕자의 비유 말씀은 사실 주제면에서 같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에 있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집에 있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집에서 떠나고 싶다. 이걸 간절히 원했어요. 왜 둘째 아들이 집에 있는 걸 싫어했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정건데 아마 형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 뒤에 보면 형이 참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형이. 아마 형하고 이 관계가 안 좋아서 집 나가고 싶다. 그랬는지도 몰라요. 또 하나는 아버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고지식이에요. 재미가 없어. 너무 엄격해요. 또 세 번째는 집에 있는 게 너무 따분한 거예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냥. 바깥 세상에는 재미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놈의 집구석에 있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떠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추측을 해볼 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 유산 어서 주세요. 아버지가 여러 가지로 타이르고 말렸겠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 더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하고는 아버지가 유산을 분배해 줬습니다. 재산 다 끌어모아가지고 아주 멀리 떠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 재산을 다 허비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친구가 있어요. 친구도 말해요. 돈이 있어야 친구가 붙는 것입니다. 돈 없는 사람한테 누가 친구가 따라 붙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또 쾌락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얼마나 건강합니까? 돈도 있겠다. 젊겠다. 건강하겠다. 그러니 막 친구들이 따라 붙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우리 또 춤추자 하면서 막 그냥 막 재미나게 했지 않습니까? 돈 있으면 지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대우를 해주잖아요. 근데 모르는 게 있었어요. 많은 날이 지나자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도 다 그렇게 됩니다. 내가 가진 젊음, 건강, 돈, 지위, 명예, 쾌락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결국은. 돈도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기근을 만났어요. 기근을 만났어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굉장히 이제 아주 궁핍하게 됐어요. 돈도 없죠. 누구 하나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친구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지위도 사라졌습니다. 향락이 뭡니까? 향락도 이제는 옛날 얘기예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돼지를 치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의 집에 빌 붙어가지고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예. 돼지를 치면서 보니까 뭐 주인이 이 참이 아주 굉장히 또 참 야박한 사람이에요. 먹을 걸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마 조금 줬겠죠. 배가 늘 고픈 거예요. 예.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주는 자가 없는지라. 진짜 이 비참해도 이렇게 비참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 이때 이제 이게 모든 걸 다 잃고 나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뭔가 이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전에는 굉장히 부유하고 풍요로웠어요. 그리고 굉장히 나라도 강성했습니다. 그때는 뭐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점점 상황이 나빠지는 거예요. 나라는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위태위태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게 뭐냐? 아직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이게 정상인가? 이렇게 내 마음에 고통이 있고 내 삶에 이런 그 아픔이 있는 거 이게 정상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이때와 지금 내가 지금 이 심령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육신적으로 고달프고 이것과 비교를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호세아 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7절. 호세아 2장 7절입니다. 호세아 2장 7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제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하리라. 살아가면서 내가 참 마음적으로 힘이 들고 육신적으로 고달프고 이럴 때 사실은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 떠났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같이 있다고 해서 꼭 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떠난 거예요, 사실은. 같이 있지만 이건 형식적인 부부일 뿐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라 이 말이에요. 예전에 내가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남편의 사랑으로 참 만족하고 감사할 때는 그 남편이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 같은 여자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남편이 얼마나 능력자인지 착착착 해주는 거예요. 아유 진짜 이 은혜가 너무 사랑이 너무 크네. 기쁘고 즐거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이 남편에 대해서 시덥지 않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똑똑하지 뭐 남편이 그것도 남편이 하나님인데 말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말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다 보니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반드시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진리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삶에 참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행복을 주셨던 그때하고 내가 마음이 헷가닥해가지고 교만하고 어리석어져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막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통을 당하고 있게 된 것이 이걸 비교를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지금보다 더 좋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실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방향과 상당히 거리가 멀어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참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힘든 거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경제 문제도 그렇고 사람의 살아가면서
그 문제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순탄함이 사라진 것을 깨닫게 됐다. 그건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호세아 2장 6절에 있는 것 같이.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생각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뭘 생각하라? 돌아볼 기회. 왜 이렇게 됐는지. 탕자가 말해요. 이렇게 아버지 집에 있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막 그 있는 재산에서 어쨌든 떠나서 빨리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게 다 이제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되니까. 예전의 삶하고 지금의 삶을 비교를 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5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가서 17절 누가복음 15장 17절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현재 지금 비참한 상태와 예전에 행복했던 그때는 행복인 줄 몰랐어요. 이것을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비교해보니까 자기가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바르게 했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반성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이 회개하는 사람, 반성하는 사람한테는 삶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깝게도 그 반성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탕자는 반성했어요. 회개했다고 말이에요. 호세아서에 그 나오는 음란한 부인, 음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회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기사 이적도 처음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기 성도들 앞에 나와서 막 그 간증했던 그 기억들, 그리고 내 가족들이나 내 친척들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셔 이 역사하셔 막 그 간증했던 거. 근데 지금 상태를 보니까 아이고 그때 간증했던 것이 옛날 무슨 전설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와 나하고 지금 내가 뭐 너무 지금 차가 납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평안을 빼앗아 가십니다. 삶의 기쁨과 만족을 빼앗아 가셔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세상적인 그 물질, 육신적인 그런 그 풍요로움, 이것이 결코 사람을 행복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참 이것이 딜레마예요. 이게 딜레마예요. 살아가면서 보면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것이 참 있어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이게 살면서 보면은 이것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이것이 삶을 근본적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냐 생각하라는 그 착각 속에 들어가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체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설령 그것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서 평안을 빼앗아가지고 내 안에 여러 가지 또 그 근심, 걱정거리 문제를 던져주면 그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그 풍요롭고 좋은 것들이 사실은 그림의 떡이에요. 그런 경우를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그래서 근본 핵심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신은 다 물질신입니다. 또 육신의 쾌락신이에요. 세상에 화려한 그런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선자가 뭐라고 말하고 하나님 뭐라고 해도 일단 쪽수면에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하나님 백성들 숫자가 너무 적고 세상 사람들은 너무 숫자가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탕자도 예외가 아니었을 겁니다. 집안 꼬락서니를 보니까 하나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그리고 너무나 지루하고 그리고 아버지도 형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 나가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과거의 삶과 은혜로웠던 삶과 지금의 이 심령적으로 곤고한 삶을 비교를 해야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보통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에 살다 보면 사람들하고 다툴 때가 있습니다.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진짜 주먹을 들어서 또는 어떤 기구로 나를 치기도 하지만은 말로 치기도 해요. 어쨌든 상처입니다. 굉장히 아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미안하다. 그래 내가 한 말은 맞지만은 얼마나 아팠어. 내 상처 싸매주고 어루만져주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그 사람이 손으로 때렸든 말로 때렸든 글로 때렸든 뭘로 때렸든 간에 그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나를 미워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싫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아직구워서 그런 겁니다. 나에 대해 시기 질투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 감정,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이 해서 나한테 나를 친 거예요. 나는 굉장히 아프고 피투성이가 됐죠. 나한테 와서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어루만져 주고 그러던가요? 안 그래요. 사람은 안 그럽니다. 그런데 부모는 달라요. 부모는 다릅니다. 지금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서양 나라들처럼 부모가 자녀를 함부로 못 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 나라는 지금도 부모가 자녀를 때릴 수 없게 법으로 아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옛날이나 서양 나라나 다 훈육 차원에서 부모가 자녀들 다 때렸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자녀를 물론 화가 나서 때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잘못했기 때문에 때리는 것입니다. 부모의 눈에 잘못했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야단도 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부모와 세상 사람과 다른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뭐냐? 부모는 자식을 때려놓고도 엄하게 야단을 쳐놓고도 마음이 아프다 그 말이야. 마음이. 그래서 그냥 안아주고 어쨌든 그렇게 야단을 쳤지만은 자녀가 무슨 기침이라고 하지만 그냥 걱정이 돼서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때리고 야단도 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안아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매력을 엄청 세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잃었어요. 나라를 잃었죠. 성전은 회파됐죠. 그리고 자기들은 포로가 돼가지고 그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이건 진짜 다 잃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상처를 싸매 주시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너 이놈 너 옛날에 너 그랬지? 네가 지금 무슨 낯짝으로 이 아빠를 찾아온단 말이냐? 엄마를 그런 부모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부모 있다면 그 부모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부모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심판보다도 긍휼이 더 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어느 게 더 큰가? 사랑이 더 큽니다. 사랑이 더 커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 이전에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신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잘못을 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다. 왜요? 사람은 쪼잔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쪼잔해요. 옹졸합니다. 하나님처럼 마음이 넓지가 않아요. 부모 말고는. 부모는 제외입니다. 부모도 나이가 들면 쪼잔해질 가능성도 많아요. 부모도.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죄도 많이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너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자꾸 그러느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 사람은 그 반대예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잘해줬습니다. 100가지를 잘해줬어요. 근데 딱 한 가지를 그 사람 마음에 안 들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에요, 사람은. 내가 그 사람한테 100가지를 잘해줬는데 딱 한 가지를 그 사람 마음에 안 들게 했어요. 그러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막 욕을 하고 화를 내면서 그 앞에 100가지 했던 건 싹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게 인간관계예요, 그게. 예. 세상에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쪼잔합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은 쪼잔한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나한테 내가 아무리 100가지를 잘해줘도 한 가지만 마음에 안 들게 하면 싹 그냥 관계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뭘 내가 잘못했으면 찾아가서 뭘 요청해도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당신 볼 일 없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받아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 거짓말하신 분이 아닙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못 살잖아요. 집에는 양식이 많고 일꾼도 많고 이제 그때서야 한 거예요. 아버지 집이 참 좋구나. 그 아버지 집이 바로 내 집인데.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건 지금 아직 그 집에 가기 전에 이 아들이 생각한 겁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21절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상거가 뭐예요? 상거가 거리요 거리. 예.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이. 거리가 멀다는 것은 100m가 될지 200만 배 될지 모릅니다. 상당히 먼 거리예요. 보통에서는 알아보기 힘들어요. 아버지가 시력이 나이가 들면 시력이 나빠지지 않습니까? 나빠져요. 멀리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알아봤을까요? 이건 매일같이 아버지가 거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곳을 주셔요. 그 길은 하나예요. 이 집으로 오는 길이 하나입니다. 계속 거기를 봤다는 거예요. 보니까 거리가 먼데도 딱 알아본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모습이 말이에요. 이 거지가 돼서 온 겁니다. 거지가 돼서. 머리를 길게 자랐고요. 또 제대로 먹지를 못해가지고 얼굴은 수척해졌죠. 누렇게 얼굴도 떴습니다. 누가 봐도 산 거지예요. 옷은 막 그냥 헤어질 대로 헤어졌습니다. 옛날에 그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겉모습만 보면. 그런데 아버지는 알아봤어요. 그것도 거리가 굉장히 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매일매일 아버지가 집 밖에 나와가지고 그 길에 들어오는 그 입구 흘리는 것을 계속 봤다는 거예요. 왜 봤겠습니까? 심심해서? TV가 없어서요? 아니요. 아들을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멀리 떨어갔어도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 자신이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는 예수님 아니에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대해줬습니까? 여기 20절 말씀을 보니까 멀리서 알아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도대체 세수라도 하고 좀 씻고라도 입을 맞춰야죠. 그런데 거기 꼬질꼬질하고 그냥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있는데 세상에 아들한테 입도 맞추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이건 자식 같지도 않은 자식입니다. 어디 나가서 죽어도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런 자식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자식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막 그냥 안고는 그냥 막 목을 안고 우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21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보면은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어디 그림 한번 볼까요? 아들이 멀리서 오는 거? 나왔나? 네. 그 다음에 멀리서 오는 것을 지금 봤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이제 아들을 알아보고는 달려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부둥켜 안고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래야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 호세아 6장 2절. 호세아 6장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가는 이유. 바로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소생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다 하더라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런데 내 삶이 참 무슨 파괴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이 나서 모든 것이 다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새싹이 올라와요. 비가 내리고 태양빛이 비치게 되면 새싹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줄 모릅니다. 반성할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 고난을 당해야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런데도 자꾸 안 깨달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예. 어떤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때 판단을 잘못했구나. 결정을 잘못했구나.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갔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이놈아 그때 그랬지 하고 너 안 돼.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잘못됐지만 하나님 그 인정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기 2, 3일이 지나면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말이에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3일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첫째는 살려주시고 두 번째는 일으켜주십니다. 일으켜주셔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걸 사람의 방법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치면 안 됩니다. 호세아 5장 12절 13절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5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13절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다는 남쪽이에요. 남쪽.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레방에 사람을 보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에브라임에게는 병이 있고 유다에게는 상처가 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북쪽의 아수르 강한 나라한테 가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또 인간적으로 또 해결하려고 치면 일은 자꾸 꼬이게 돼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했구나.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 북쪽의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사람을 아수르 왕에게 보내가지고 도움을 청했어요. 이것도 틀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아수르가 바벨론 나라한테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시편 3편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말이에요. 일으켜 주신다는 우리를 머리를 들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우리 머리를 들게 해준다. 옛날에는 머리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 너무나 많은 걱정,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많은 죄악의 짐으로 인해서 머리가 무거워서 머리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너무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내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유해주시고 나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일으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머리를 들게 해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참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다 만들었고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남편이 되셨다는 것. 우리는 바로 때로 음란한 고멜과 같이 세상으로 또는 잘못된 길로 가기도 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가시로 찌르고 때리셨다 하더라도 다 그거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머리를 들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사실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부모도 하나님을 못 당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동안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을 아버지 사랑이 못 따라한다. 이걸 제가 아주 절감을 합니다. 절감을 해요. 이거 어쩔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엄마의 그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은 아버지 감히 따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모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치매가 걸리기도 하고 어린이가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경우로 가기도 합니다. 세상의 부모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 늙지를 않아요. 참 희한하게. 하나님 늙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들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항상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